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이 왕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꿈을 마치라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인지에 대해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기도 잊어버린 꿈을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박사들이라든가 이 다니엘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또 그 바벨론의 그 고관 대적들, 그 왕이 내 꿈을 맞추지 못하면, 그리고 그 꿈을 풀이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에게 기도할 것을, 함께 중보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고 다니엘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뭔지 모르겠는데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꿈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뜻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린,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꿈을 풀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니엘 6장에서 10절에 보시면 아시는 대로,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많은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앗아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돈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명예도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마지막 때의 교회의 위기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정말 가장 힘든 것은 기도 생활이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뭐 밥 먹을 때나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잘 때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기독교의 가장 두 기둥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텔레비 보고, 네? 다른 거에 정신 팔려있지, 성경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차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때를 만났단 말입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늘 해오던 기도. 제가 늘 그러지요.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나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는 건, 이거는 어쩌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이 땅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구에서 지금, 서울에서 지금 땅이 지금 흔들려갖고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 땅에 무슨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 땅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잖아요. 땅이 흔들릴지 누가 알았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온답니다. 이것이 유언비어가 아니고 지진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심각하다는 거. 지금 괜히 저렇게 흔들린다는 거,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나와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와주면 감사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배하는 자가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교회되어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끊어지지 않고 늘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어디를 갔을 때라도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항상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는지 알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날도 알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기도를 하지 않느니 차라리 기도하다 죽기를 택하는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거야.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막으면 나는 끝난다. 난 죽음이다.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게 다니엘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적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습관을 결코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던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이 어려운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도 한동안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쭉쭉쭉쭉 상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주의 종이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제가 주일날 오후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안 풀리면, 여러분, 기도가 안 풀린다? 기도가 안 된다? 이건 아주 굉장한 위기가 온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럼 여러분 지금 큰 위기, 어떤 건강상 위기가 온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 꿇는 게 잘 안 된다? 이거는요,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이라는 우리 기독교인은 영적 존재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들이 기도가 막혔다? 이거는 여러분 심장에 이상이 와서 가슴이 답답하면 빨리 병원에 가잖아. 빨리 뚫어야 돼요. 심장 막힌 것을 빨리 뚫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막혔다고 하는 건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시들어가고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영혼이 죽어가는데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죠. 건강?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포로로 잡혀간 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과 계시를 주는 이 놀라운 사건은, 그가 늘 어떤 위기 가운데서 자기 목숨이 달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아멘. 다니엘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 성경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우리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느헤미야 기도나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경,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 절박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기도는
인위적인 기도고 자기 중심적 기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기도에 근거를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미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고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거든요. 몇 권의 구약 성경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몸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관심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에서, 이 포로에서 언제쯤 이게 끝날 것인가? 언제쯤 이 우리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이 끝나는 시기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가 한 말을 기억한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여기 말씀해 보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70년 만에 끝나?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것을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다니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포로가 된, 유다가 멸망하고 586년에 멸망하고 이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걸 깨달은 이때가 538년경으로 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65년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70년이 차면 해방된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근데 이때가 65년이 채워질 때예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은 거예요. 5년. 이 사실을 다니엘이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민족이 노예 생활이, 이 고난의 세월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를 발견한 다니엘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니엘은 5년만 지나면 되겠구나, 이 5년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기뻐서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 기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결심을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신에게 부닥쳐오는 말씀을 언제나 기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고난의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때가 중요한 때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알게 하신 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경에 써있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런 충고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근거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개나 거리나 그냥 아무거나 막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샤머니즘적으로, 미신적으로 그냥 빌면 되는 줄 알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떡 주세요, 빵 주세요, 뭐 계속 집 주세요, 땅 주세요, 아무거나 비는 게 기도인 줄 알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거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다 기도인가? 기도 같은 기도가 기도지. 기도 같은 기도가 뭐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지나간 세월, 지금 닥친 일들, 앞으로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온 세상에 임할 모든 문제까지, 지금 땅이 흔들리는 모든 것까지, 뭐 지질학도 잘 몰라요. 지질학 박사, 뭐 지진 박사도 잘 모르는데 맞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 아래에서, 땅 위만 살 줄 알아요.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알아? 땅 속을 어떻게,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하늘이 있는 게 하늘 그 위에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나 하세요? 지금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좋다고 살잖아요. 여기다가 흔들리는 땅에다가 집 짓고 여기서 막 좋다고 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전한 땅에서. 네,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하시면, 오죽 답답하면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얀 깃대 꽂은 곳에 가서 물어보겠냐마는,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성경의 모든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기독교인이 제일 안 보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기독교인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게 기도예요. 누가 성경을 보겠어요? 불자들이 성경 보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네? 천사들이 기도를 받도록 하나님 보좌에 오른 천사들이 할 일이 없대요. 네, 기도가 없어요. 부지런히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위에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올리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 속에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 여러분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해 놓은 약속들이 그렇게 많아. 성경에 36,750가지 있다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아빠에게 뭘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꼼짝 못합니다. 아빠 약속했잖아. 약속이라는 말만 나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오늘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했잖아.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자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이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이 백성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구나. 그런데 70년 고난이 차면 노예 생활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되고 이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때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뭘 통해 이루어진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아들, 딸들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뭐로 이루어져?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자꾸 지나가도 이 메시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다 죽었습니다. 안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분명히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되었는데 기도를 오래 했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신다는 약속을 이제 점차적으로 잃어버리면서 이제 기도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오신다는 약속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 가운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에 안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봐야 할 분을 봤습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감히 시몬과 안나는 그 시대에 아마 이렇게 말해도 괜찮았을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주님 약속대로 오셨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요엘은 일찍이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네?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남녀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락방에 있었던 120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120 문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여자들 씨름하는 걸 잠깐 봤어요. 추석날 여자들 씨름 잘합니다. 근데 어떤 17살 먹은 어떤 아가씨가 31살짜리 언니가, 그 언니가 씨름을 잘하는 언니인데 17살 먹은 애가 붙어갖고 첫 판에 17살 먹은 애가 31살 먹은 씨름을 잘하는 그 관록 있는 여자를 이겼어요. 이겼는데 제가 보니까 얘 17살 먹은 애가 놀래갖고 왜 놀랬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니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긴 게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를 막 찾는데 17살짜리가 31살 먹은 언니 씨름 선수 대표급 선수를 한 판 이기고 나서 가장 놀라는 게 본인이구나. 엄마도 놀래고 다 놀랐는데, 여러분 오순절 날에 그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막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이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진짜 약속한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구나. 그날 성령이 내리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와,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한 것도 틀림없이 기도를 통해서 그 때가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과 예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라도 그냥 내비두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 있는 기도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약속한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놈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나라에 임하면 절대 안 되는 놈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마귀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주기도문에, 야,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들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만 끝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와 전도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뜻을 끝까지 붙들고 낙심치 않냐고 실망하는 사람, 에이, 매일 그렇지 뭐.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 교회는 뭐 그냥 또 그래, 또 그냥 매일 뭐 새로운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 있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개인과 여러분 나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3절 같이 읽어요. 우리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기도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양떼를, 흩어진 양떼들을 다 모으고 놀라운 부흥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 약속의 말씀 받았어. 우리 옛날에 그 카드를 줬습니다. 연초일 때 말씀을 주면 좋은 거 뽑았다고, 나쁜 거 뽑으면 이런 거 집어넣고 또 좋은 거 뽑으려고 그래.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 우리 가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다니엘은 오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자마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수없는 약속을 받지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야.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개인과 자식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수요일날 우리를 모아놓으시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내 계획, 너희를 향한 계획이 성경 말씀에 써있는 이 계획이 너희들 기도를 해야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대응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 위기의 때에 SOS 긴급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SOS는 모든 나라들이 통용하는 긴급 전문을 칠 때, 긴급히 어떤 사인을 보낼 때 SOS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장난삼아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기도를 하라니까 한번 해볼까 진짜 뜻이 이루어지나?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를 우리가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생사가 달린 것처럼. 이것은 기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 긴급 기도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3절에도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 긴급한 때는 평범한 기도를 갖고는 안 돼요. 위기 때는 정말 긴급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청년 한 명이 빌라에 불이 났는데 30호가 사는데 밤에 새벽에 불이 났는데 이 사람이 5층까지 다니면서 다 방문을 두드리면서 불났어 소리 지르면서 전부 다 그 사람들 깨워서 나오게 하고 자기는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실식해서 죽은 그 한 사람 딱 죽었어요. 다 사람들 방문 거는 그냥 119 신고해도 되는데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꼭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는 사명 가지고 방문을 다 두드리고 그 사람 혼자 죽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이 문 두드릴 때 불났어요.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치고 빨리 나와 산다고. 여러분, 긴급할 때는 평범한 기도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꼭 70년 만에 이루어지기를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순간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금식이라는 것은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면서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신경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매달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밥 굶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최우선순위.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위기 때마다 긴급한 기도로 위기를 뚫고 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으면서도 능력을 상실하고 힘없이 맥없이 살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 심각한 의미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만 한동안 제가 기도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무릎을 꿇고 시간을 보내는데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빙빙 돌다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기도가. 이게 뭐야? 담임 목사가 이런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맥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인도 안 하고 목사도 안 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영혼을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제 주변에서 동료들이, 또 은밀하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도가 터지는 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터지면요 진짜 희망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착착착착 올라가면요 탁탁탁탁 되면 아무 걱정이 없어. 아멘. 네. 우리의 오늘 기도가, 우리 기도가 정말 심각하죠.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려고 나오는데 아니야.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갔길래 거기 또 엎드려서, 거기 제가 뭐 기도하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은혜로 하지만 거기서 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다니엘이 응답받은 기도의 핵심이, 여러분 잘 보시면 유대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약속대로 70년에 해방될 것을 기도했지만 그것만이 그의 기도가 아니었고, 오늘 쭉 같이 읽으면서 나오는 게 뭐죠? 다니엘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민족이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반역하고 이 모든 죄들을 지금 계속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우리가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행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회개한 장면이 무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죄를 처리하고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아멘.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를 빼놓지 않았어요. 자기는 쏙 빼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이웃이나 교회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마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졌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바로 자신의 책임으로 통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어려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겨서. 할렐루야. 다니엘이 오늘 기도할 때 쭉 보세요. 항상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복수.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오늘 혹시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야당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마지막 찬송이 뭐죠? 영광과 존귀 불러봐. 거기서 크게. 존귀와 영광. 됐어요. 네.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초점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할렐루야.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여 들으시옵소서, 용서하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아멘.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도와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별로 응답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이것은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로 당당하게 자라도록 나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똑같은 기도지만, 자식이 잘 되는 기도이지만 초점이 부모의 소원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냥 기도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신앙에도 급수가 있고, 저는 기도에도요 정말 급한 게 있고요, 평범한 기도가 있고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급한 기도는 아닙니다. 늘상 하는 평범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 위기의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이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십니다.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지켜주시겠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약속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즉시로 응답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20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 기도들 가운데 가장 신속한 속도로 응답받은 기도가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따라오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쯤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는 내 뜻만 이루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너희 뜻과 내 뜻은 다르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땅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경에도 없는 기도를 매일 하니까 응답도 없으니까 에이, 기도해야 소용도 없네, 안 해. 새벽 기도 몇 번 하다가 집어치는 거예요. 맨날 내 기도만 하니까. 언제 하늘 뜻을 위해 기도해 봤어야지. 하나님의 큰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하고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건 다니엘이 기도한 게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즉각 천사를 동원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즉각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가 시작되면 떡을 달라, 밥을 달라, 땅을 달라, 돈을 달라, 어떤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 다 기도는 들으셔요. 그럼 기도를 들으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이보다 더 흥분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흥분되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놀라운 것을 상상하시면서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를 거느리시고 응답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여러분보다 기도를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하다는 것.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주일 오후에도 일보다 기도가 우선이라고. 해야 뭐야? 새 없어. 아멘 해놓고 그냥 일에 바뀌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쁜 일에 매달려 살지 마라. 그러면 일 중독자가 된다. 중요한 것부터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바쁜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야. 예. 바쁜 일이 내 일상생활 일이라면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창백한 영혼, 여러분 앞으로의 장래를 장래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될 대로 되라지,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될 대로 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놀랍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역사를 보면서요, 수없이 비틀대며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저게 망할 거야, 문 닫을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 한? 기도가 있는 한. 저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엎드려 누군가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이 돼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예언할까요? 한 20, 30년 한번 들어오잖아요. 금방 부흥 확 초월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아시고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확실히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창백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한 심령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의 불을 지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기도는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푸는 열쇠,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기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